묵상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 거대한 것이 아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후시 죽으니 그들이 평안이 임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지고 다시 한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 은혜들도 함께 상실되었어요.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의 애굽의 압제, 애굽의 부르짖음,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악을 행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에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학대하였다. 어디 있던 일들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의 상황이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시대, 그 시대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삶의 현장은 구원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20년 동안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드보라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거대하지 않아요. 앞서 보였던 애후처럼 왼손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당시에 바로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여자, 보잘것없는 남자가 시대를 장악하던 시대에 바로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더군다나 여선지자 바로 드보라를 통하여 구원의 방식은 어디냐면 기손왕으로 바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900대의 병거들을 이끌라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어디서 구원하시겠다고요? 보잘것없는 기손강이에요. 말이 기손강이지 시냇가보다 못한 곳입니다. 그 평야 속에 기손강이 흐를 때 그곳이 과연 이게 강이야? 라고 묻을 수밖에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곳이 기손강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겠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그 기손강으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중시하는 말씀 뭘까요? 순종입니다. 왜 나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가실까? 왜 기손강에서 승리하게 하실까? 라는 모든 질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병거 900대, 특히 철병거라고 이야기하는 철기 시대예요. 어떤 무기보다도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기손강 평야에서 싸운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리한 게 아니에요. 이 불리함은 도리어 역전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에게 14절에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싸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내 힘,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기손강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의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손강에서 혼란의 칼로 빠지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이 5장 4절에 보면
발악의 노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비가 내렸다는 것이 놀랍죠? 이 둥글둥글한 이 병거가 질퍽질퍽한 곳에 빠지면 병거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 기송강으로 이끄시냐? 하나님, 이 기송강에서 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기송강 같은 연약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곳에서 분노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간적인 반응으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영역이다,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입니까? 오늘 또 본문에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혼자 도주하게 됩니다. 그가 도망한 곳은 어디냐? 17절에 나오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야일의 집에 이르른 이 헤벨의 아내, 헤벨이라는 곳은 어떤 것이냐? 이어서 말하죠.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화평을 이룬 관계예요. 여러분, 헤벨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11절에 말합니다. 모세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가나안 편에 서야 돼요? 근데 놀랍도록 그동안은 가나안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헤벨의 아내 야일이 바로 시스라를 물리칩니다. 그가 왔을 때 내주요 하고 평안히 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를 공급해서 잠이 들었더니 그를 물리칩니다. 그녀가 이렇게 그동안 자신의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대상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를 물리치고 그리고선 이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영적 흐름을 이해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오늘 바락이 이 시스라를 승리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야일처럼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승리의 힘은 누구냐면 하나님 편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동안의 삶이 역전되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는 야일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야일처럼 그리고 드보라처럼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기손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법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인생의 기손강에서 어떤 전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연약하여 너무 부족하여 그동안의 승리, 그동안의 행복, 그동안의 감사는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아버지 하나님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바라보며 그 병거 앞에 두려워 떠는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게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를 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되게 하사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의 시스라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야 될지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로 속에 먼저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비록 내 인생의 기손강가에서 연약하여 또 아버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때 고작 여인 이런 것들에 어떤 선을 긋지 않고 무엇이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만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승리자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